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랑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8절하고 5장 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5장 7절 그 다음 장 5장 7절 같이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핵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안에 천국과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 안에 천국과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첫째 아담 안에서 이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죠. 아담 안에 다 출생했으니까. 그런데 아담 안에 출생한 자들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믿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제가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내 삶에 지금 어떠함에 있어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삶이 힘든 이유는 사람 관계, 물질로 인한 것들, 어떠함, 몸에 건강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인간들은 다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2장에는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다 새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천국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지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것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으로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천국을 얻는 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랍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갖는 것,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질 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의 삶은 인생은 아름답게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계획과 뜻을 그분의 주권의 은혜 안에서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왜 마음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내 자주체의식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비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이 하나님이 왜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냐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보이는 세계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도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이 보이는 세계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것 안에서는 이 말씀을 실제는 믿지 못하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있음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는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가 내 마음에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는 육체로 만나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이 여러 사건들을 우리는 거기에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안다고 할 때는 항상 연합의 관계 안에서 아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지금 하나로 있다. 아버지를 본다. 이건 관계 안에서 보는 거고 관계 안에서 듣는 거고 관계 안에서 지금 서로 상호 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 안에서 삼위와 하나 되어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만이 예수님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은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된 그
관계 차원에서 분리시키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에 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으로 그는 잉태에서 출생했으니까 그는 본체가 그는 본질이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까이 실체처럼 느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의 친밀함 안에서 이 아버지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를 저는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연합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이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목적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사건의 진리를 그분이 이제는 친히 몸으로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죽음과 부활과 승천 하늘 보좌에 앉음이 나와 동일시 되어야지만 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돼서 아버지가 그 안에서 사시고 아들이 그 안에서 삶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기쁨과 만족함과 평강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자체가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이 영혼의 그 마음이 부유함, 샬롬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결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보면 이제 믿는 자들 거듭나서 성령이 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돼서 그 기쁨이 이제 들어오면 그 기쁨이 너희들 충만하게 할 거라 그래요. 충만하게. 자, 하나님은요 충만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그 플레오라는 단어를 쓰죠. 플레오. 충만, 완전 충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버지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충만해졌다 이렇게 해요. 충만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지금 이렇게 마음 안에서 겪는 것들은 뭐냐면 이 말씀하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평강이 충만하지 않고 안식이 충만하지 않고 만족함이 충만하지 않아요.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접할 때 너무 지금 내 실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상과 실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육체의 그 관점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 나라는요, 느끼지 못하는 나라예요. 오감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은혜라고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나라, 육체적인 이 오감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는 이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을 전제하고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내가 주체성을 띠고 육체 안에 있는 나,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주체성을 띠는 내가 부인되고 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현존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죽어서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현재적으로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천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실제 존재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실제로 왜 와닿지 않을까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통한 정확한 진리를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대속을 믿어요. 속량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량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속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 대속의 예수님의 죽음을, 이게 복음이죠. 여기서만 딱 알고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키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본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제사함을 얻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그냥 간주해 주는 거야. 의롭다고. 실제 의로운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나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육체에 장막 받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천국 가서 안식이 그 나라에서 안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부활도 지금요, 이 부활도 어떻게 지금 거룩해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면,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이 죽은 몸이 부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활을 시간 안에서 미래에 될 일을 가지고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이중적인 측면에서 시간 안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의 몸을 이제 우리가 입습니다. 신령한 몸을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현재적으로 몸이 지금 구속받지 않은 상태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다, 그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예수님은 실제 육체의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돼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한 영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 함께 승천했다는 말은 안 하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에베소 2장 6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함께 예수님과 승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복음 얘기할 때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실제적인 영적인 팩트입니다. 영적인 팩트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지금 실체는 지금 어디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있는 지금 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동시에, 이 동시성이에요. 동시에 지금 몸을 입고 여기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몸을 입고 여기 이 땅에 있는데, 문제는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차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함으로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다 보니까, 보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다 보니까 몸 안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현재적으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로움을 현재적으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가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예정하심 속에서 쫙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랬어요?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아직 영화롭게 안 됐어요. 시간 안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서정을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이 부분을요, 바울은요, 이미 구원 받기 전에 예정부터 얘기해 버려요. 그리고 예정에서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끝에 영화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얘기해 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왜? 그래서요,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문제에 걸려들게 돼요. 차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차원적인 관점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차원적인 관점은요, 아직 시간 안에 풀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나타나는데, 약속하신 말씀들이 역사하여 나타나는데,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 시간 안에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미 차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바라볼 때 시간 안에서 그 바라보는 실상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이 너희들 시간 안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풀어져 나타난다. 이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될 것이라 안 하고 예와 아멘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 땅에서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와 아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반드시요, 믿음이 거기에요. 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보려면 반드시 여기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게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아무 믿음이나 하나님의 차원적인 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실상으로 보고 믿는데 아무 믿음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믿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도요, 시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오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이 믿음을, 큰 믿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믿음이 없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큰 믿음 주면 그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크게 역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게 다 시간 안에서 지금 믿음을 이해하고 있고 자기 편에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음이란 것도 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까요? 바로요, 그게요, 내 주체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내주하시는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믿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내가 주체된 자의식으로 이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믿는 주체가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는 주체가 나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속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순간, 한 영이 될 때, 거듭남 안에서 한 영이 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는 그 아들의 그 믿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요,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말이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절대로요, 육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느끼고 만져져서 체험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요, 그래서요, 영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요, 복음은요,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이 복음은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나 했어요. 이 복음은요, 바로요, 우리를 살리는 영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도 이 영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 어떤 내용이냐, 즉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을 들을 때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믿음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보면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이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행함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집사님, 믿음 있는데 왜 안 행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 있다고 말하고,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왜 안 해? 아니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인데, 아들 안에서 난 믿음인데, 이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은요. 이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관계란 말은 살아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면은, 이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작용하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행함은 또 얘기지만, 그 행함은 어떻게 나오냐?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이, 이제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이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좀 더 축약해서 이제 본론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도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5, 26, 27 한번 읽어볼게요. 반드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이 고백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연합에 자기의 그 동일시되는 고백, 바로 복음이죠. 16장 25, 26,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뒀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에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 안에서만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음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장 한번 1절 볼게요. 한번 보세요. 뭐가 복음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 올라요. 이 복음을 알아야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이제는 있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들었는데 복음이라고 말해놓고 그리스도가 없이 뭉뚱거려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래. 다 진리래. 이렇게. 그쵸?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66권이 진리죠. 근데 이 66권이 가리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이 구약은 오실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장차 이제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재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처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하나를 보지 않음 이 연합의 이 연합의 이 실상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요 거듭난 자들은 이 실상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연합을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믿어진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다. 이 부활 생명이 이 죽을 몸을 이 사망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내 인식이 내 자의식이 인식이 지금 보고 느껴지는 이 생각의 인식이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면 나는 지금 이 3차원 세계에 있지 않고 내 정체성의 위치의 실제는 3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실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요, 실상으로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 누리려고 자아의식에 실제가 있어요. 실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난 것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아의식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보이는 실제의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했는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내 마음에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왔으면 구할 나라가 아니라 누려야 되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누려야 돼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때 아직 실상이 내 마음에 실제로 안 풀어져 왔는데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면서 누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이제 천국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커진단 말이에요. 기쁨도 커진단 말이에요. 만족도 커진단 말이에요. 행복도 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존의 실제가 이제 내 마음에 리얼 생동감 있게 와 닿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이 바울이 지금 다 믿음으로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삶 속에 계속 실제로 풀어져 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지금 성령의 감동에 기록돼서 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5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히브리서 가면은 이미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렀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계신 거기에 이르러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채의 빛이 비춰진다는 말을 지금 바울은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제사함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뭐냐면 영생의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언제? 천국 가서?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여기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는데 우리 영이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이 나라는 이 혼이 자의식체가 몸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실상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삶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영생을 말하고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고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힘든 이유는 구원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함께 사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사는데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함께 살면 임마누엘 돼서 지금 내 안에 함께 들어와 살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초가짐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신 곳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내주 모신 곳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신앙의 완성.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신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문제 해결받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사는 게.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살아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이 몸에 관해서 또 얘기하지만 삶은 스무스하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삶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가 100% 짐 속에서 스무스하게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거 없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을 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비현실적으로 이 자아가 자꾸 비현실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굉장히 동떨어져 이원론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어느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부인을 못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부인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는데 문제는 내게 지금 이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안 돼서 마음이 지금 공고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다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현존으로 계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합으로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 차원에서 지금 내가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난 이해 안 되면 못 받아들여. 이게 아니에요. 그게 내 주관적 자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아로 사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왜? 자아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창조주가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교만이라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란 걸.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교만이래. 성경에서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볼 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돼야지만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은 또 다시 얘기지만 아주 지금 자아가 지금 형성되기 전에 아주 그냥 100% 그냥 자기 생각이 없는 상태, 부모의 100% 의존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아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 같은 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라야 하나님이 겸손한 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100% 그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100% 그의 삶을,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을 하나님을 그를 돌봐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후서 5장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주가 돌보시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거고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매일매일 큐티 하고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하고 제자 훈련 받고 때때로 영적 체험도 하고 기도응답도 받아서 문제도 해결되는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은 늘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은 빈 마음 같은 공고하고 뭔지 모르게 항상 어떤 일이 2%가 부족하고 어떤 일은 10%가 부족하고 왜 부족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부족의 의식에서 시달립니까? 바로 그 이유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아의식으로 지금 여러분 육체 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자아에 지금 갇혀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란 자아의식체는 즉 실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아닌 항상 보이는 실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도 읽었잖아요. 5장 7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뭐로 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걷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서 또 말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에서 이제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이제는 그 안에서 그 아들의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계속 더 점진적으로 계속 그 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의 믿음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완성되는 때까지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김예지 청년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지 그럼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이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이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계속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주권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 오감이란 이 감각 기능에 의해서만 이 자아는요 항상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 오감이란 감각 안에서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역사해 주지 않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지? 이렇게 지금 신앙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간증 잠깐 얘기할게요. 복음 알기 전에 저도 영적인 체험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금 했었고 은사도 경험했고 기도응답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했을 때 주님이 제게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민정아, 너 그때 역사 본 거 너 믿음으로 역사 봤다고 생각했지? 예. 정말 네가 믿음으로 역사 봤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역사 보면 너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아닌데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니, 믿음으로 살지 않았대.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증거를 보여준대요. 증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뭐 한상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주면서 야, 너는 그때 믿음으로 내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기도하면서 때로는 절규하고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니까, 나의 자비를 구하니까, 나의 은총을 구하니까 불쌍해서 내가 해준 거지 믿음으로 역사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멘탈이요, 뭐 어디 뭐가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때 민정아, 그때처럼 너가 힘들 때, 어떠할 때, 무거울 때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은총을 구해서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살래? 아니면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면서 나의 모든 부유의 풍성함을 영혼의 그 생명 안에서 누리며 살래? 묻더라고요. 당연히 그럼 누가 그 영혼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아버지의 그 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고 하지 누가 그 뒤에 걸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아버지 이렇게 살죠.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게 해줄 테니까 너는 오늘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네가 신앙생활 20 몇 년 동안 경험했던 뭐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다 뒤로 하고 이제 오늘부터 믿음으로 걷는 믿음으로 걷는 삶이 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시작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한 거예요. 내가 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거룩을 말할 때도요 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거룩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계속 죄짓고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제 실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오감이 어떠하든 그냥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타날 걸 믿고 실상을 바라보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내가 간증했죠? 저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걸요 6개월 했어요. 6개월 시간 안에서요. 그 한 6개월 하니까요 진짜요 죄인이란 생각이요 딱 벗어지더라니까요. 내가 죄인이란 생각이 벗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 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나는요 이 실제는요 정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있고. 그런데
이 정죄 없음의 실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것을 은혜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고 이제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씀도요, 내 안에요,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일례로 복음의 핵심적인 의와 정죄 없음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다른 것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내가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가 돼서 보고 믿는 것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직 실제로 안 나타났는데 실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놨잖아요. 아들 안에서. 그렇죠? 실상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이미 완성해 놨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들 안에 완성됨 안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도 완성된 여러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완성된 여러분을 보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 실상이 실제로 점진적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오늘 시브리서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자들이 다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실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라봤던 실상이 실제로 됐다는 거예요. 자, 일례로요,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제 그것을 실상으로 이제 그는 아직 실제는 지금요, 이삭 한 명도 없어요. 지금요, 자기 씨 아직 이삭도 없어요. 이삭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요, 이제 실상을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죠,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한다고 한 것처럼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의식, 이 자아의식은요, 실제 보이는 의식에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골로 가면 안 돼요. 지금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자아의식을 가지고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냐? 실상을 믿고 기도하는, 실상을 믿음으로 지금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의식은요, 실상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실상은 저 뒤로 다가버리고 실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죠? 안다 그래야지 넘어가는데? 알죠? 실제를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려고 생각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이미 받았는데 믿는 순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실상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실상을 너희들이 바라보면, 그걸 믿으면 이미 아직 실제 안 나타나지만 너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은 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믿음에서는 어떤 것도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버지께서 그 믿음,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자아 주체의식이 자꾸 날뛰어가지고
예? 실상이 아니라 실제에 꽂혀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자꾸 보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을 못 보니까 실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실제는 안 나타나. 그러니까 실제를 보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실제가 안 나타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지? 왜 기도했는지 안 나타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미 다 이루셨네? 실상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신 실상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는 내가 관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심 안에서,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란 때, 아버지 때 시간이 걸려요. 그 아버지 시간이 걸려요. 아버지 때 실제 속에 풀어져 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을 때 아버지 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시간 안에 이삭을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잖아요. 실제를 얻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삭을 주기 전에 한 20년 전에, 20년 더 이상이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실상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요, 실제를 주기 전에 실상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안에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요, 실상을 다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상을 먼저 다 주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목사님, 난 안 받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이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실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용점에서 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을 얘기할게요. 네? 거기 꽂히지 말고 또 재정 얘기하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9절 가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재정을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 좀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재정이 풀어진 걸 좀 경험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 채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예가 됐다 그랬죠? 약속이 성취됐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성취됐다 그랬죠?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실상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재정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또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성취됐음을 믿고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그 영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재정들을 다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미 줬기 때문에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이 이루어진 실상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실상이 내 삶의 실제로 물질적인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 안으로 풀어져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 성령이 주시고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은혜로 성취된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과 증언함을 통해서 아들을 통한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알게 하시고 발견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진 실상,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현존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자가 모든 이 땅에 몸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버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 속에서 시간 안에 카이로스 아버지 주관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물리적인 이 상황 안에서 물리적인 아버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풀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마음에서 아버지 물리적인 아버지 몸 밖에서 나타나는 실제를 생각하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라가 임한 그 실상을 먼저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바라보는 실상들이 마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며 실제로 천국이 아버지 하나며 실제로 누려짐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몸 안에 관련돼서 풀어져 나온 것들을 계속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